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옆에 앉아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고 한번. 그래요. 좀 반갑습니다 하더라도 좀 밝은 얼굴 해야지. 아주 밝지 않는 모습으로 옆에 앉아주셔서 고마워요 그러면 무서워요. 그러니까 좀 반가운 표정으로 다시 한번 이빨을 좀 많이 보이면서 반갑습니다. 이제 됐어요. 가만히 계시다가 그만하라고 그럴 때 또 시작하는 사람들이.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맥주절의 참 의미라고 하는 것이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맥주절이 무슨 뜻인가, 무슨 절기인 것 같습니까? 맥주절의 진정한 의미, 맥주절의 참 의미를 알지 못하고 마치 보리추수를 기념하기 위한 절기인가 보다. 맥주절의 참 의미를, 보리추수를 기념하기 위한. 그래서 추수감사절이 있는데 왜 또 맥주감사절이 있지? 하나로 모으면 안 될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또 도시에서 뭐 보리추수도 안 하는데 왜 맥주절을 지키냐? 뭐 헌금이나 좀 거두려고 또 그러는 거 아니냐?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또 있습니다. 그것은 맥주절의 진정한 의미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맥주절의 진정한 의미가 뭔지 우리 한번 성경에서 맥주절이 과연 뭔가, 보리추수가 아니라는데 과연 맥주절은 무엇을 우리에게 던져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계명인가라는 것을 좀 살펴보자는 겁니다. 먼저 출애굽기 23장 14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절기를 제정하시고 우리 보고 지키라 그렇게 명령하고 계시죠. 그러면 여기에서 14절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누구에게 명령하느냐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너는 해서 너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너가 누구인가? 요거부터 먼저 알아야 우리가 맥주절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키라 그랬는데 너가 누구냐는 겁니다. 자, 본문에서 출애굽기 20장부터 20장, 21장, 다시 말해서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10계명을 줘요. 그런데 10계명을 주면서 하나님께서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너라는 말이에요. 우리라는 건 우리가 과연 누구인가를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14절에서 너는 나와 있다고 한다면 출애굽기 23장 12절에서도 너는 엿새 동안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 쉬라 해서 너 나오죠. 또 10절 말씀에서도 너는 해서 너라는 말이 또 나옵니다. 9절에서도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해서 너가 나옵니다. 또 8절에서도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을 받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이렇게 나오죠.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한다라는 거죠.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한다 해서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6절에서도 너는 해서 가난한 자를 송사하지 말고 해서 너라는 말을 얘기해요. 결국 23장 1절 말씀에 보면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서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라는 거죠. 거짓말로 사람들 음해하고 모략하고 그리고 그거 소문을 퍼뜨리는,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 되지 말라라는 겁니다. 특별히 뭐 인터넷으로 또 SNS 그런 어떤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거짓말 퍼뜨려 가지고 이런 거. 참 우리 카톡이 나올지를 이때도 알았나 봐요. 그래서 카톡으로 안 좋은 말 퍼뜨리고 트위터로 그러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너라는 말이 계속 강조돼요. 뭐 22장에서도 뭐 22장 28절에서도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고 해서 너, 그다음에 29절에서도 너는 내가 추수한 것 너, 그다음에 30절에서도 너 소와 해서 너의 소입니다. 31절에 너는 해서 계속 너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것이 출애굽기 20장까지 앞으로 건너가 보세요. 20장에 보면 너가 누구인가를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20장에서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세요. 20장 2절에 나는 너를 해서 여기에서 너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너가 누군가 한번 봅시다.
너가 누구야? 하나님께서 지금 명령하시는데 너는 하는데 너는 어떤 존재인가 봅시다. 20장 2절에 나는 너를 보세요. 너는 누구예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소개하시면서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히 얘기하죠. 너는 누굽니까? 애굽 땅에서 종되었을 때에, 그렇죠? 그곳에서 너를 건져낸,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너라는 것은 누구냐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430년간 종살이하고 있을 때 그들에게는 아무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절망적인 그러한 환경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유월절, 다시 말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낸, 그래서 여기 너라는 것은 뭐예요? 오늘날 너는 누굽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은 혹은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자, 이제 너라는 말이 어떤 것으로 정의됐나? 자, 다시 출애굽기 23장으로 갑니다. 출애굽기 23장 4절 말씀. 자, 여러분 이제 여기서 너는 누군가 이제 알았죠? 결국은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결국 우리는 뭡니까? 나 같은 것은, 우리는 죄로 인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나,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우리 예수님 십자가의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셔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23장 14절에 너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오늘날 얘기하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그러면 본문에서 14절에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너는,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너는 반드시 매년 해마다 3번씩 절기를 지키라는 겁니다. 그 3번의 절기가 뭔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본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반드시 3번의 절기를 지키라는 겁니다. 그 절기도 얘기하면서 17절 말씀부터 먼저 보면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이 말씀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너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앞에 보이라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되 주의 성전에 와서 절기를 지키라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시오니즘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절기를 지킬 때 주의 성전에 와서 주님께 보이라는 거예요. 말로만 절기 지키는 게 아니라 주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라,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17절 말씀을 다시 보면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이라고 해서 절기 지켜야 될 사람이 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내 모든 남자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자들은 절기를 안 지켜도 되나요? 아니에요. 이것은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대표성을 가지고 이야기한 거예요. 아내는 남자는 아내를 대표하는 겁니다. 그리고 남자는 가정의 모든 식구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남자들은 매년 3번 절기를 지키라 그런 것은 남자들만 절기 지키는 게 아니라 내가 소속된 가정에 내 아내도, 그리고 내가 소속된 너 자녀들까지 너희 남자들이 책임지고 하나님 앞에 절기 지키라라는 거죠. 대표성을 가진 남자에게 주는 엄중한 명령이에요. 오히려 남자만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 책임지고 우리 남자들이. 그래서 우리 가정의 남편들은요, 아내의 머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라, 그 말씀 나와 있죠. 맞는 말이에요. 남자들은 아내를 사랑할 줄 알고 아내를 괴롭게 해서는 안 돼요. 아내를 괴롭게 한다는 게 뭡니까? 내가 결혼 생활하면서 살아가면서 내가 이 남자 만난 것 때문에 고민하고 울게 되고 힘들어하고 그렇게 만들지 말라라는 거지. 내가 이 남자 만나서 난 참 행복해, 이런 마음 심어주도록 우리가 남편들은 그렇게 노력을 해야 돼요. 여러분 남편들 그렇게 하고 계시죠? 오늘 고수길 장로님 그렇게 하고 계시죠? 갑자기 눈에 띄어서 그렇습니다. 네. 우리 고수길 장로님, 예를 들어서 장로님은 아내가 이름이 또 햇님이에요. 햇님이가 이렇게 쳐다볼 때마다 참 나는 우리 수길이 만나서 너무 행복하다, 이런 마음이 들도록, 우리 당신 만나서 난 참 행복해요.
이렇게. 참 결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요. 만약에 내가 당신 만나갖고 내가 사는 거지 이렇게 비참하게 되고 불쌍하게 됐다 이러면 안 돼요, 남자들. 그래서 아내로 하여금 정말 행복을 느끼도록 육체적인 안전, 건강 지켜주고,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자궁암 검사, 유방암 검사 같이 따라가서 해주고, 그 다음에 건강 지켜주고, 마음 상처받지 않도록 마음도 지켜주고, 그래요. 상처받을 말 하지 말고요. 너무 뱃살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목사님 남편이 내보고요 뱃살 나왔다고 뭐라고 그랬어요. 그거 갖고 또 상처받은 사람들이. 그래서 나왔어도 나온 난개비다.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해줘. 성경적으로 보면 남편이 아내를 정신적으로 편하게, 육신적으로 편하게, 그 다음에 영적으로도 편하게, 믿음 생활 좀, 아내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도 좀 한 번씩 물어보세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의 영적인 거 그렇게 책임져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또 하나, 17절에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절기를 지키라라고 하는 것은 남편이 아내의 대표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내가 곁길로 가고 딴 길로 가고 믿음에서 제대로 하지 못하고 교회에서 자꾸만 문제 일으키고 다른 사람하고 부딪히고 여전도에도 참석 안 하고 막 교회 툭 하면 예배 빠지고 그런 것을 가만히 놔둬서는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가만히 안 둬두면 어떻게 할 건데 또 이렇게 나오지 말고. 그래서요, 이 아내를 잘 영적으로 또 잘 다스릴 줄 아는 거, 이게 남편에게 주는 하나의 책임적인 그러한 의무로서 성경을 얘기한 너희 남자들은 그런 겁니다. 저희도 이제 자꾸 이제 교회가 많이 부흥되고 이제 뭐 누가 누군지도 잘 모르고 그러는데 직분자 장로님을 뽑고 안수 집사를 뽑고 뭐 권사도 뽑고 그래야 되는데, 장로나 안수 집사 뽑을 때는요 노예에서도 누구든 그래요. 반드시 부인을 보라는 겁니다. 안수 집사 뽑을 때 부인이 성격이 이상하고 엉망이고 교회에서 자꾸 부딪히고 같이 어울리지도 못하고 툭 하면 예배 빠지고 뭐 오해 잘하고 이런 사람 남편이 안수 집사 되면 교회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는 줄 믿어요. 여자가 고집이 센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여자들은 직장 생활하고 와가지고 남편이 조금 IMF 때 좀 어렵다고 집에서 쉬고 있는데 빨래 안 해놨다고 와서 혼내주고, 그 다음에 아내가 가는데 그 옷을 데려놓으라고 했더니 잘못 데렸다고, 그리고 지금 데리고 있냐 해가지고 대리미 뺏어가지고 다리미를 뺏어서 남편의 등에다가 찢어버렸어. 진짜 센 여자 있잖아요. 다리미는 아니더라도 드라이로 찢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 그렇게 센 여자들이 있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센 여자. 그런 사람의 남편이 교회 중직자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요, 중직자 앞으로 뽑을 때도 아내를 봐야 돼요. 아내 때문에 저 사람은 안 돼요. 우리 주품교회 성도들의 아내는요, 그래서 성경의 남편들아,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라는 거예요. 좋은 관계 유지하라는 것이 순종이고, 복종은 남편의 말을 들을 때는 들으라는 거예요. 너무 세가지고 막 그냥 꼼짝 못하게 만들고, 교회에다가 헌금 좀 했다고 막 집에 와가지고 엄청 아내한테 혼나는 남편들도 있어요. 너무 불쌍하더라고. 우리 아내들 사랑합시다. 우리 남편 사랑하자. 자, 시작. 진짜 사랑해야 될 사람은 아내, 안 사랑해도 될 사람만 지금 그렇게 저기 하지 마시고 전부. 어쨌든요, 우리 남자들, 내 모든 남자는 17절 말씀에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이 말씀이 나오죠. 이것은 남편만 지키는 게 아니라 너는 즉 구속받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이 땅에 살면서 1년에 3번씩 반드시 주의 성전에 와서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3번의 절기가 뭔가 한번 볼까요? 자, 3번의 절기, 우리가 반드시 지키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예수님 믿죠? 아멘? 예수님 믿죠? 그러면 우리가 3가지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절기가 뭔가 봤더니 14절에 너는 무교병의 절기, 이것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지키라는 거. 첫 번째가 유월절, 두 번째는 15절에 맥주절, 그 다음에 세 번째 15절에 수장절 해서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 이 3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반드시 지켜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랬죠. 너라는 해석을 통해서 오늘날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세 가지 절기를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래서 맥주절도 왜 도시에서 보리 추수도 안 하는데 왜 맥주절 지키느냐? 아니라니까요.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지키라고 명령했고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 가지 오늘날 지키고 있는지 좀 살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당시에는 6월절, 15절에 6월절이라고도 합니다. 무교절이라고도 합니다. 6월절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패스오버라는 거죠. 죽음이 건너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을 잡아서 집 문 인방과 문 설주에 그 피를 바르면 죽음이 건너가 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6월절 혹은 무교절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6월절과 무교절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이 세 가지 절기 중에서 6월절을 지키고 있어요, 안 지키고 있어요? 다 지키라고 그랬는데 6월절 지금 지키고 있습니까? 안 지키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요. 키고 있어야 하니 진지 안 지킨지 그걸 해야지. 키고 있어요 그러면 뭐야? 지키고 있어요. 6월절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언제 6월절 언제 지켰어? 자, 6월절에 구약의 6월절 이 무교절의 영적인 의미로서 오늘날 지켜지고 있죠. 6월절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즉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구원된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지키고 있는 6월절은 뭐냐면 우리 죄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보좌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념하는 절기로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 절기가 무슨 절기냐면 오늘날에는 크리스마스 성탄절 그리고 부활절. 그래서 성탄절 부활절이 6월절의 의미예요.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매년 3번의 절기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성탄절 지키고 있잖아요. 부활주일 지키고 있잖아요. 부활절. 그래서 이 무교병의 절기 6월절을 지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16절 맥추절 지키고 있어요? 안 지키고 있어요? 아니 오늘 지키고 있잖아. 우리는 성탄절이 있고 부활절이 있고 또 맥추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맥추절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16절에 무슨 절이 있습니까? 수장절. 수장절은 지키고 있어요? 안 지키고 있어요? 뭘로 지켜지고 있습니까? 추수감사절.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세 가지 절기 6월절, 맥추절, 수장절 지켰던 것처럼 여기 너라고 하는 것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지는 명령이거든요. 그 명령을 따라서 우리는 지켜지고 있는 거예요. 6월절은 크리스마스 혹은 부활절로 지키고 있고, 그 다음에 수장절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고, 그 다음에 맥추절은 맥추절로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맥추절로서 그래서 지키고 있는데 오늘날 이 맥추절을 지키고 있으면서 맥추절의 진정한 의미, 성경에서, 아니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이 맥추절의 명령을 지킬지나라고 명령할 때 하나님의 의도를 오늘날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맥추주일 그냥 지키니까 맥추절이 안 지키는 것과 똑같이 된 거예요. 따라서 맥추절의 진정한 의미를 반드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면 맥추절이 도대체 어떤 절기인지 우리가 알고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요.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부활주일은 예수님의 부활하심, 추수감사절은 결국은 인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천국에 안착하게 되는, 저장한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주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1년간의 추수해서 감사하다라는 어떤 땡스 기빙의 의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추수 때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과연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점검하는 절기가 추수감사주일이 돼야 돼요. 자, 그러면 맥추절은 이 맥추주일 어떤 의미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지
아니 어떤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지켜야 되는가라는 것을 좀 살펴보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과연 맥주절은 무슨 주일이냐는 거예요. 맥주절의 절기는 무슨 절기냐는 겁니다. 그것이 1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자세히 문자적으로 이 출애굽기 23장 16절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여러분이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23장 16절입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해서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뒀다. 이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맥주절의 진정한 의미가 저 글 속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뭡니까? 여러분 정확히 우리 알고 맥주절을 지키자는 거예요.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해서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뒀다. 이게 맥주절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수고해서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뒀다. 자, 이 내용을 우리말이 가지고 있는 그런 느낌, 아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동양적 사고방식 속에서 내가 수고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씨를 뿌려서 거기에서 열매를 거둬서 그러다 보니까 이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열매 거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서 맥주절을 감사절의 의미로 이것을 축소시켜 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감사절의 의미, 지금 이스라엘이 그러면 출애굽할 때의 당시에 과연 감사의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 감사의 의미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맥주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입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어요. 가나안 땅에서 이제 광야에서 유목민의 생활을 하다가 하늘에서 광야 때 만나가 내려오고 하나님께서 또 물을 주셔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주셔서 먹을 것 마실 것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만나가 끊겨버려요. 자, 막상 끊기니까 이들이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바나나나 이런 게 있으면 그거 따먹고 태국이나 이런 데는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보세요. 먹고 살 게 없어요. 얼마나 척박한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죽을 수는 없잖아. 살아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는데 뭐가 없으니까 내가 씨를 뿌린 거예요. 씨를 뿌려서 거기에서 열매가 나오는 그 열매의 첫 번째 열매가 보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보리를 거두기 전까지는 너무나도 굶주리고 허기진 이 배.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굶주리고 허기지다가 이 음식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 심었어. 그러면 그 음식 보리가 나올 때까지 우리도 보릿고개 있었잖아요. 우리 나이가 드신 우리 김종석 장로님 때는 보릿고개가 있었죠? 김종석 장로님 보릿고개 있었죠? 참 힘들 때는 보릿고개가 있었어요. 보리가 나오면 그래서 저희도 그때는 이제 쌀도 없고 이제 보리가 나오니까 가서 남의 이제 보리 하나 걷어가지고 이렇게 비벼서 이렇게 씹어서 약간 보리가 익기 전에는 씹으면 보리 껌처럼 돼버려. 그때는 껌도 많이 없었잖아요. 껌도 하나 있으면 보통 한 달은 보통 씹습니다. 배랑박에 붙여서 씹고 그래갖고 막 껌이 시커매져요 나중에. 그래도 계속 씹고 누나가 씹고 내가 씹고 계속해서 그러던 시절에 그러니까 보리로 생명을 연장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 먹을 것이 없다 보리가 나오니까 이제 사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리 추수 이스라엘 백성이 보리를 먹음으로 생명을 얻게 된 것처럼 그런 의미, 그 생명 얻음에 대한 의미가 감사의 의미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신학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보리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요한복음 6장에서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여요. 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그 5,000명을 먹이신 그 사건을 우리 예수님께서 해석을 해줍니다. 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우리 예수님이 능력이 있어서 5,000명이나 먹였다. 능력을 나타내기 위한 본문이 아니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의 핵심은 요한복음 6장 48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기적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을 베푸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능력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보리떡이 가리키고 있는 의미,
내가 곧 보리와 같이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와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서 그 보리를 통해서 생명을 연장한 것처럼 내가 곧 하늘의 생명, 영생을 주는 생명의 떡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맥주, 보리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서 생명을 주신 것처럼, 생명을 준 것이 보리인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생명을, 내게 영생을 주시는 그분이시다라는 그 내용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한 겁니다. 그래서 저 본문의 내용을 좀 더 읽다가 보면 다음 절에 보면 49절에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자, 만나 먹고 죽었어요.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죽었거니와. 그 다음 절에 보면 무슨 말이야?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예수님 사람이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까 제가 그랬죠. 보리 추수라고 하는 것은 그 굶주릴 때에 그 떡을 먹고 죽지 않게 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어떤 존재인가? 바로 나는 그 다음 절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아주 중요한 맥주절에 담겨져 있는 보리에 담겨져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보리와 같이 이 땅에 천하게 오신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해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설명하기 위한 것. 그게 바로 보리의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맥주절의 의미가 이제 조금 달라지죠? 보리 추수에서 나 먹고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한 추수 감사의 의미보다 내가 생명을 얻게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구속사적 관점에서 이 맥주절을 조명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면은요. 자,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에 다시 보세요. 맥주절을 지키라. 자, 보리의 의미는 예수님을 우리가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다. 이것이 성경에 대한 자기 해석이나 알레고리적인 성경 해석이 아니에요. 요한은 그의 요한 신학을 통해서 분명히 예수님을 보리떡 같은 예수님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 앞에 본문의 16절 말씀에 보면 출애굽기 16장 23장 16절에 내가 수고해서 밭에 뿌린 것의 첫 뭐라고 그랬어요? 열매라는 겁니다. 그러면 첫 열매라고 하는 단어가 또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보리의 첫 열매거든요. 자, 그런데 보리의 첫 열매를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맥주절의 첫 열매를 신약에서 바울이 이 단어를 그대로 차용해서 활용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 성경 해석학적 원리에 보면은 단어를 통한 연결고리를 찾으라 라고 하는 성경 해석학적 원리가 있어요. 본문에서 첫 열매 이 단어를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가지고 가서 사용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어떻게 사용하는가 봤더니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에서 바울이 첫 열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바로 맥주절에서 첫 열매를 여기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23절 말씀에 이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너무 빨리 지워버렸어요. 또 방송실 그 앞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뭐예요? 첫 열매. 여러분 지금 맥주절의 첫 열매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를 바울 신학적 입장에서 조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너무 중요한 의미예요. 첫 열매. 아, 그러면 첫 열매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뭔가 봤더니 열매는 열매인데 첫 번째 열매, first. 그러면 첫 열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두 번째 열매가, 세 번째 열매가, 네 번째 열매가 있다 하기 때문에 서술을 썼지요. 첫 번째.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여러분의 아이가 있는데 여럿이 있는데 이렇게 하나만 있는데 얘가 첫애예요.
그렇게 안 하잖아요. 둘, 셋 있을 때 얘가 첫 번째 얘기, 두 번째 얘기, 세 번째 얘기 이렇게 얘기하듯이 부활의 첫 열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첫 열매라는 것을 통해서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차례대로 우리도 부활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절 보십시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됐는데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그 다음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모든 사람이 삶을 얻게 된다. 자, 첫 열매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게 되면 나도 첫 번째 열매에 연합한다. 그래서 삶을 얻게 된다. 그 다음 절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절이 어떠냐면 그러나 각각 차례대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된 것처럼 그리스도도 첫 열매인 그리스도고 다음은 어떤 사람이 두 번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냐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뭐한 자? 속한 자. 그게 속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속한 자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라는 겁니다. 엔 크리스토스라는 헬라어의 단어를 썼어요. 이 엔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예수 안에 있게 되면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주님의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부활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수께 속한 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 엔 크리스토스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 믿는 믿음 가지면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우리 주님 앞에 내가 연합되어서 나도 주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부활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뜻이 첫 열매의 의미입니다. 따라서 그러면 예수를 내가 믿게 되면 나도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고 나도 주님의 부활처럼 나도 차례대로 주님 앞에 갔을 때 부활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리스도께 속한 자 이야기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경 상식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자, 고린도전서 13장. 자,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고린도전서 13장을 무슨 장이라고 그래요? 사랑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은 무슨 장이라고 그래요? 이제 은사에 나와서 은사장이라고도 하고 그냥 장이라고도 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은 무슨 장이라고 합니까? 자,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이제 부활에 대해서 쭉 나오잖아요. 그럼 무슨 장이라고 그래요? 부활장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것은 성경신학적 입장에서 그 고린도전서 15장을 잘못 해석한 겁니다. 그러니까 카메라의 초점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바울의 의도를 정확히 보지 못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믿음장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설명한 거예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 예수를 믿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뭔지를 설명한 책이 고린도전서 15장이에요. 우리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고린도전서 15장이에요. 여러분이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고린도전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그것도 안 피고 싶어서 가만히 있으면 당뇨병 걸려요. 자꾸 안 움직이면. 이런 것도 자꾸 움직이고 이렇게도 좀 하고 그래야지. 자,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요. 15장에 이제 여러분이 부활장이라고 한 이유가 4절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 보이시고 500의 형제에게 일시 보이시고 해서 부활에 대해서 쭉 나와요. 그리고 12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거늘 어찌하여 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하느냐 해서 부활. 13절에서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부활장이라고 하려면 데살로니가 전서를 부활장으로 4장을 부활장으로 보는 게 더
성경적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지금 부활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것,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한 겁니다. 그 안에 믿음의 요소 중에 부활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십시오. 15장 1절에서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알게 하는데 15장 2절에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합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헛된 믿음 말고 진짜 믿음, 예수께 속했다라는 것은 믿음을 가졌다라는 건데 진짜 믿음이 무엇인가를 지금 고린도전서에서 설명하겠다라는 겁니다. 헛된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믿음인데 헛된 믿음, 아마 이 안에서도 헛된 믿음이 있는 사람이, 헛된 믿음이라는 것이, 헛된이라는 것이 영어로 보면 use, use, 사용하다, less, 부정입니다. use less, 명사로 만들기 위해서 less를 쓴 거예요. use less, less, useless, less라고 그렇게 쓴 거예요.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헛된 믿음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헛된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 믿음으로는 아무런 것도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헛된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헛된 믿음은 그 믿음 가지고 구원 못 얻는다, 그 뜻이에요. 진짜 믿음은 반드시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뜻이고요. 가짜 믿음, 다 믿음이 있으니까 교회 다니죠. 오늘도 뭔가 오기 싫었던 뭐든지 간에 뭔가 있으니까 교회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당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구원을 얻지 못하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헛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께 속했다, 내가 그리스도께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잔치, 천국에서 인정받아 주님 앞에 영광과 존귀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진짜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진짜 믿음이 뭡니까? 예수 믿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진짜 믿음이 뭐예요? 우리 주품교회 성도, 가짜 믿음 가지고, 헛된 믿음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성경에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어요. 그 사람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그게 어디 나왔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뭡니까? 15장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면, 그래요, 천국까지 못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 가지고 천국까지 못하면 그 사람은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 차라리 교회 안 다니는 게 낫다는 거예요. 안 다니면 집에서 쉴 수 있죠. TV도 볼 수 있죠. 어떤 분이 11시 예배 처음 빠져가지고 어떻게 해서 1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빠지고 집에 있었더니 전국 노래자랑 그게 나오더래요. 11시에 그게 나옵니까? 지금도 그 노래자랑 하나요? 근데 헛된 믿음 가질 바야 전국 노래자랑 그거 보는 게 더 나아요. 아니, 뭐 들라고 여기 이렇게 힘들게 오십니까? 왜 어려운 형편 속에서 왜 헌금합니까? 왜 우리가 목사님한테 이렇게 잔소리도 들어야 돼요? 믿음 때문에 그렇잖아요. 내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모든 거 다 포기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다니면서 헛된 믿음, 진짜 믿음 가지지 못해서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아닌 가짜 믿음, 그러면 진짜 믿음은 뭔지 우리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 15장 2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어떤 믿음입니까?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누구 위해서 죽으셨어요? 우리 위해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로 인해서 나는 죄사함 받았다. 이해고 오해고 없어요. 이해가 안 가요. 200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왜 그분을 믿으면 내 죄가 사함받지? 이해고 오해고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 아멘, 아멘. 예수 믿으면 내 죄 사함받고 나는 의인 되어서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요한복음 3장에서 제가 강조하는 말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는다고 그랬잖아요. 예수 믿으면 영생이에요. 믿음이 뭔가 그 앞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자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불뱀이 나와서 물어서 막 사람이 죽어가요. 그러니까 모세한테 우리 좀 살려달라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노소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라. 이것을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노소로 뱀을 만들어. 그러니까 반응이 두 가지 나타납니다. 아니 뱀독이 퍼져가지고 내가 지금 마비되고 죽어가고 있는데 아니 저거 쳐다본다고 어떻게 살아? 말도 안 돼. 이해가 안 돼. 말도 안 되는 거야. 이 독을 빼주든지 아니면 급하면 팔을 자르든지 이래야 내 몸에 독이 안 퍼지지. 이래야 내가 살지. 그리고 이걸 쳐다보라고 그랬는데 안 쳐다보고 웃기네 하고 비웃은 사람 다 죽었어요. 그러나 이해고 오해가 없어요. 바라보면 산대요. 하나님 말씀이네? 이해가 안 가네? 그래도 말씀이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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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바라본 자는 살아요. 믿음이 그거란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아는 게 있습니까? 얼마나 지식이 있습니까? 잘난 체 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에 진짜 믿음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게 되면 내 죄 사함 받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믿음이잖아요. 15장 2절에 3절에 내가 받은 것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믿음은 이거예요. 또 하나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 예수께 속겠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 무슨 뜻입니까? 내가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우리의 생명의 주, 나의 구주, 나의 그리스도, 내 생명,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것, 그것이 그리스도께 속한 자고 그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첫 열매라는 단어를 통해서 예수를 믿어야 영생을 얻고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갑니다. 그것을 첫 열매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출애굽기 23장에 이제 다시 가야 됩니다. 자, 출애굽기 23장, 창세기 출애굽기 23장에 가보세요. 출애굽기 23장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이 말씀의 내용 보세요. 16절에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해서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뒀다. 이게 맥추절의 의미거든요. 그러면 첫 열매를 거둬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먹고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의미보다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가서 첫 열매를 드리는 이 맥추주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예요? 생명 연장이에요. 보리라도 안 먹으면 죽는데 보리를 먹음으로 네가 생명을 얻은 것처럼 보리떡같이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에게 연합되어서 나도 영생을 얻고 나도 구원을 얻어야지 라고 하는 것을 다짐하는 절기가 맥추주일이에요. 감사의 의미보다 내 신앙을 점검해 보는 겁니다.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믿음이 있는지. 맥추절을 통해서 6월절 어린 양으로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수장절 천국 가기 전까지 그 인생 사는 어간에 바로 이 시점 속에서 내가 맥추절을 지키면서 나는 과연 정말 주님 앞에 연합된 하나님의 백성, 믿음 있는 사람인지 그것을 점검하는 날이 맥추주일이에요. 맥추절입니다. 여러분 믿음 있습니까? 이 맥추절을 통해서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믿음이 있는가? 헛된 믿음은 아닌지, 내가 정말 그리스도에게 연합된 건 아닌지, 믿음이 없이도 주의 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믿음장 얘기하죠. 고린도 후서에 가면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서 고린도 교회들에게 정확히 말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말씀, 여러분 성경에 너희는 돌아보아 너희 자신이 믿음이 있는가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게 결론이잖아요. 고린도 교인들 얼마나 은사가 많았습니까? 예언도 있었고 능력도 있고 방언도 있고 병고침도 있었고 다 있었어요. 실력이 있었어요. 돈도 있었어요. 배움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 말고 헛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결론적으로 너희는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맥주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 자신의 삶이 아닌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내 자신이 믿음이 있는지, 에피스쿠푼테스, 그 뭡니까?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거, 예배하고 찬송하고 봉사하고 교사하고 정말 믿음 가지고 합니까? 너희는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자기 자신을 시험하라는 겁니다. 시험이 뭡니까?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랬어요. 확증이 영어로, 헬라어로 뭔지 아세요? 도끼마제테라는 거. 이 도끼로 이마가 일본 애들 말처럼 좀 이렇게 하는데, 예, 도끼마, 일본 말이 아니에요. 일본은 거의 막 여기 다만하게 이빠이까 막 그러는지. 네, 깐데 똑까, 비사이로 막까. 에휴, 그래 자꾸 일본말 하면 야마도라 그러니까 일본말 하지 마 그러는데 여러분 보세요. 너희는 확증하라라는 게 뭐예요? 우리 맥주절을 맞이해서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도끼마제테 시험에서 내가 한번 이 금을 재련해서 불순물 다 빼내고 불로 재련해가지고 순금 만들어내듯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지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면서 천국 수장절, 천국까지 가기 전에 이 시점에서 맥주절을 맞이해서 연도 딱 7월 첫 주잖아요. 이 살아가는 인생의 어간 속에 내 자신의 도끼마제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시험해보고 하나님 앞에 확인해보고 하나님 앞에 만져보고 하나님 앞에 느껴보고 내가 주님이 인정하는 진짜 믿음 시험하고, 진짜 믿음이 없으면 이제 확증해야 돼요. 주여, 나의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님, 내가 이제는 주님 믿고 의지하고 십자가 붙잡고 따라가겠습니다. 이것이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맥주 주일을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까? 감사합니까? 땡스기빙, 감사의 의미입니까? 물론 감사의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 내 생명을 갖게 하신 생명의 주가 되신 보리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확고한 믿음, 그거를 점검해서 그 믿음을 세우는 날, 이날이 맥주주일이에요. 우리 주풍교회 정말 우리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헛된 믿음 가지고 폰만 잡고 교회 다니다가 지옥 가는 영혼 없어야 돼요. 금방 갑니다. 금방 죽습니다. 언제 갈지 몰라요.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지난 심야기도 때 수요일 달인가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사계절, 코리아 해즈 포 시즌스 해가지고 사계절이 있잖아요. 스프링,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뚜렷해요. 저 동남아시아 태국 같은 데 가면은 이게 여름인가 하면은 또 가을, 이게 다 똑같아. 비슷해.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다고 해요. 지금은 사계절이 우리나라도 좀 애매해. 근데 그건 그렇고, 내 인생을 사계절로 볼 때 여러분은 지금 어느 계절에 와 있습니까? 우리 김종섭 장로님 어느 계절인 것 같아요? 초가을? 어느 계절입니까? 저는 어느 계절쯤 와 있나? 여러분, 가을 가고 겨울이 해가지고 막 그런 노래도 있는데, 가을 가면 겨울 가는 거예요. 근데 초가을 하다가 보면 금방 겨울입니다. 모든 건 다 내려놔야 될 때가 와요. 어제 제가 신방하는데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저 병원에 입원했어요. 죽겠어요. 왜요? 그랬더니 박병훈 장로님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근데 심장이 갑자기 숨이 안 쉬어져가지고, 숨이 안 쉬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셔가지고 응급조치도 하니까 그 심장은 참 희한해요. 숨만 쉬어지면 멀쩡합니다. 아무렇지도 가보니까 얼굴도 밝고 아무렇지도 않고 하모 여기 오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말씀하시면서 그분은 한 명 막 그래요. 근데 이렇게 반가워하시고, 아이고 내가 그래서 아이고 죽을래다 살으셨네. 에이, 이게 심장이 갑자기 이렇게 다 막히면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텐트 삽입하고 거기에 무슨 약을 좀 써야 되는데 그게 잘못되고 숨이 막혀. 깠다가 이렇게 하면 죽고 이렇게 하면 사는 거예요. 자동차 타고 내가 아무리 달려도요, 자동차 밑에 바퀴 밑에는 죽음이 있는 거야. 언제 죽을지 몰라요. 갑자기 건물 위에 천장이 떨어져 갖고 신혼부부인데 그거 얼마나 비참하게 됩니까? 불쌍하게 됩니까?
이상한 부인 만나갖고 괜히 또 저기 수면제에다가 카레에다 수면제 닦고. 저는 요즘 잘라고 그러면 항상 불안해. 이게 내가 오늘 저녁에 뭐 먹었지? 혹시 카레는 안 먹었나? 아니 막 잔인하게 목 잘라가지고 하고 막 살 발라가지고 목 앞바다에다 버리고 막 김포 쓰레기장에다 버리고. 진짜 무서워. 그래서 무서워, 여자들이 보면. 그래서 언제 죽음을 당하더라도 나는 내 안에 믿음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자기 전에 두려워하지 말고 죽을 짓 했으니까 죽었나 보다 하시고, 중요한 건 주여 하나님 앞에 헛된 믿음이 아닌 진실된 믿음. 우리 주품교회 그런 믿음 갖는 맥주절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맥주 감사주일 감사절로만 알았는데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절기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주님, 믿음도 없으면서 믿음이 있는 척하고 믿음도 없으면서 습관적으로 교회 다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주여,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건강한 믿음, 확실한 믿음, 승리의 믿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